용서하신 왕 내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머리 들어 주 경배 영광의 왕 능력의 주 You are welcome here You are welcome here 영광의 왕 능력의 주 You are welcome here You are welcome here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머리 들어 주 경배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머리 들어 주 내 마음의 문, 내 마음의 문 활짝 열고 머리 들어 주 경배 영광의 왕 능력의 주 You are welcome here You are welcome here 영광의 왕 능력의 주 You are welcome here You are welcome here 우리 시간 함께 각자 목소리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세상에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우리 그런 마음들 내려놓고 이 시간 하늘로 눈을 들어서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That the highest King will welcome me. I was lost, but He brought me in. Oh, His love for me. Oh, His love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m a child of God, yes I am. For realize He has ransomed
on me, His grace runs deep. While I was a slave to sin, Jesus died for me. Yes, He died for m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Who the Son sets free,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am.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I am chosen. I am chosen, not forsaken. I am who you say I am. You are for me, not against me. I am who you say, oh, I am. Oh, I am who you say I am. Yes, I am who you say I am. Who the Son sets free, oh, is free indeed. I'm a child of God. Yes, I am. In my Father's house, there's a place for me. I'm a child of God. Yes, I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주님의 뜻 알기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진리로 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리.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길을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한결같은 마음 더하사 주의 이름 두려워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니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하소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오니 기쁨으로 깨닫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치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니 내가 평생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정말로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청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또 우리 방금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주의 말씀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종의 생각과 마음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왕 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아 시온이 반가워요. 새신자가 온 줄 알았네. 우리 건너편 보시면서 또 뒤에 보면서 좀 인사합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은하야 군뱅이 준비가 됐습니까? 네, 군뱅이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렇게 새벽까지도 카톡 시간 보니까 새벽 1시 반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까지도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런 천국의 공동체 너무 좋습니다. 이따가 끝나고 만날 군뱅이 기대합니다. 예,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함께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 자,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을 유업으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지난주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런 말씀 전했고, 오늘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도 목마름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마름은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되고 어떤 죄악의 결과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목마름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사람들이 물을 찾아요. 저도 물을 마셔야 되는 걸 알면서 잘 마시지 못하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하나님 목마름을 또 주시잖아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이 목마름을 주세요. 지난주 우리는 이제 율법 앞에서의 죄인의 그런 현실을 살펴봤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길 것인지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율법 앞에서는 사람들이 목마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율법에 내 목이 쪼이고 정죄의 칼로 막 우리 양심을 수저대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오히려 노예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을 지난주에 했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 시대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구원의 삶, 자유의 삶을 이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가 지키는 그런 삶은 이제 끝났다고 했는데,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건가? 그럼 이제 내가 뭔가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오늘 그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실질적인 문제죠. 자, 바울이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설명하면서 똑같이 그 구약 시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서 설명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날 섬기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러면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건 성령이다. 율법의 자리에, 계명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우리가 이거를 오늘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십계명이 필요 없죠. 자신 있는 눈빛으로 여전히 십계명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이런 거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주는 그런 지침이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간힘 써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여전히 향하는 그 요구들을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성경은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계명이 딱 하나라고 사실 정리해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본문 22절부터 23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소개돼요.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성령의 열매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실 한 가지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데,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는데, 때로는 그것이 희락으로, 때로는 자비로, 때로는 양선의 모양으로, 때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 상황과 여러 대상들 가운데서 성령께서 지금 가장 적합한 사랑의 형태로 그 열매들을 나타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사랑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여러분,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교육자가 여기 수건 막 하고, 또 리더들 다 나와가지고, 임원들 나와가지고, 우리 뭐 새신자들, 우리 멤버들 발 닦아주겠다고 그렇게 의식을 막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 세족식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신 분이다, 낮아지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식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제자들의 죄를 씻겨주신다는 그런 상징을 담는 행위예요, 그 세족식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제 너희와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의 제사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이룰 거야, 그렇게 예고하시고 새 계명을 주시죠.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세요.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너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할 거야. 네. 그렇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힘을 주세요.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뭐라고 가르치시냐? 사랑을 가르치세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전 너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요. 그런 분들 오늘 확실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것만 여러분이 확실하게 마음속에 그 가이드를 딱 세우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사실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쉽게 해결이 될 거예요. 모호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성령님을 쫓아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그것이 자유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3절에도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우린 노예가 아니에요. 우린 자유로워졌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이 끝났지만 우리가 매일 것이 하나 있다면 그건 사랑이다. 사랑으로, 딱 사랑으로 우리 삶이 하나 되고 매이는 삶, 그게 자유, 그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다 아멘이죠. 그렇죠?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쉽던가요?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요.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건 뭐냐면 지금은 구원받은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이 사실을 알려줘요. 본문에 성령하고 대조를 이루는 단어가 계속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육.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flesh라고도 나오고, 또 NIV는 sinful nature 그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육체의 소욕, 욕심. 근데 이 육은 우리의 이 body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자신들의 서신에서 영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관한 것,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 하나님의 어떤 성품, 그런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통칭해서 영이라고 하고요. 육은 그 반대로 하나님과 각을 세우고 사탄, 불의, 이런 안 좋은 어떤 것들을 통칭해서 육이라고 그래요. 우리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상관없진 않아요.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그 육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유소 가면은 기름을 그냥 쌓아놓고 있잖아요. 주유소에 가면 언제 그 기름이 운동해요? 그 기름을 차에 넣고 차 악셀을 밟을 때 그 기름이 힘이 있구나. 그 기름이 차를 통해서 자신의 에너지를 발휘하죠. 그런 것처럼 이 육도 자신의 에너지를 발산할 어떤 도구를 필요로 해요. 무언가를 필요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노예 생활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삶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거기 들어가서 주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은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귀신의 자동차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육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전쟁 중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 육은 그 도구로 우리의 바디를 사용하려고 침투해 들어와요. 그래서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육이 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구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존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성령의 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육이 뭐라고 한마디로 딱 설명할 수 없는 그 육이 우리 안에 불법적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이 계속.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우리 이 바디가, 우리 존재가 영의 리드를 받으면 영적인 삶이 되고 육의 리드를 받으면 육의 사람이 된대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 플래시, 이 육이 sin natural가 우리를 지배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9절부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육체의 행실은 밝히 드러났습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 원수매짐, 다툼, 시기, 분냄, 분쟁, 분열, 파당, 당짓는 것, 끼리끼리,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같은 것들입니다. 예. 반대로 우리가 영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희락과 절제하고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자, 그러면 내 몸이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데카르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명주 누구예요? 눈 되게 동그랗게. 명주는 누구예요? 당신 누굽니까? 그러면 김준영 목사입니다. 저는 어떤 컴퍼니의 사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직함이 나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이름이 나라고 생각하고 나의 어떠함을 막 나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김준영 목사 집에 가면 목사인지도 몰라요. 그냥 주 아빠고 김민정이라는 사람의 남편이고 그것도 죄가 아니에요. 교회 오면 또 남편도 아니죠. 난 누구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존재가 너다. 굉장히 철학적인 거죠. 별거 아니에요.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으로 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아주 거룩한 말, 좋은 말 이렇게 하고 있다고 제가 좋은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모르잖아요. 표정이 너무 선해 보여. 그랬다가 그 외모만 보고 뒤통수 맞은 사람 많잖아요. 하지만 다 모호하지만 그 사람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데 확실한 건 생각은 분명해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성경은 딱 두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을 하든지,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하든지. 자, 육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을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돈이 좀 많이 남을 수 있을까? 막 돈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헤어를 해야 내가 더 돋보일까? 어떤 옷을 입어야 내가 더 이렇게 돋보일까? 어떤 마스카라를 사용해야 될까? 메토를 사용해야 될까? 어디를 뜯어 고쳐야 될까? 명예에 사로잡히면 내가 어느 줄에 서야 될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나중에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좀 극단적인 예들을 들었는데, 내 생각을 지배하는 결국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야. 반면 영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A냐 B냐가 아니에요. 저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질까 이런 직업을 가질까, 이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도를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냥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은, 시금치 하나 먹는 일도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좀 이따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그 길로 걸어가는데 사람이 필요할 수도 있고 매니큐어가 필요할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 함몰되지 않아요. 내 생각이. 그래서 혼란스럽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 생각이 결국 간 그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는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참 너무 웃기고 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는데, 그 여러분한테 좀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 분이 미국에서 이제 첫 번째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아마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기 학교에 가서 학교에 농구장에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라이드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그 심정이 어땠는지 알아요. 왜 농구를? 근데 그때 이제 사모님이 마침 나가는 길에 빨래방에 가서 이 빨래 좀 맡기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불같이 이제 화가 나요. 야, 빨리 농구장 데려다 줄게. 이제 가는데 또 문 열고 나가면 사모님이 한 마디 더 해요. 돌아오는 길에 우유 두 병만 더 사오라고. 여러분, 한국같이 미국도 편의점이 그냥 코앞에 막 널린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 수아가 다니는 학교에 들렀다가 어떤 또 H마트 옆에 빨래방에 갔다가 또 거기 또 주차해가지고 거기 두 병 사오, 막 머릿속으로 이 계산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그렇게 또 애를 라이드해서 농구장에 데려다 주고 있는데 애가 그러는 거야. 아빠 몇 시까지 또 데리러 와? 자, 여기 갔다가 우유 사들고 집에 들를 새 없이 그냥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막 머리가 돌면서 아들 데려다 주고 하나님한테 진짜 화를 냈대요. 이 운전대에 막 치면서,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내일 하는 겁니까? 하나님 일 하겠다고 내가 첫 설교 다임 목사님 빈 그 시간에 내가 잘 준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한테 막 따졌대요, 마음속으로. 근데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야, 조 목사,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이 나의 일이고 설교는 네 일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설교가 내 일이고 우유 사오고 애들 데려다 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뇨. 그게 맞아.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모든 적용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목사님 번뜩 깨달아졌대요. 내가 이 설교를 해서 포텐을 터뜨려야겠다. 열심히 준비해서 나의 지분을 올려야겠다. 다임 목사님이 빈 이 절호의 찬스에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겠다. 이런 마음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득 차 있었던 자신을 그제서야 발견하는 거예요. 나를 높이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 일이라고 한 거구나. 여러분, 설교 준비하는 거 하나님이 일이 맞죠. 진액을 쏟아야 돼요. 여러분, 설교 진짜 힘들어요. 5분 설교만 준비해도 정말 힘들어요. 근데 저 그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겠어요. 근데 나의 계획대로 준비해서 나의 어떤 이루고자 하는 나의 어떠함을 이루는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족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이렇게 가르치셨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반대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일은 사람의 일이 돼요. 심지어 그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전도 축제를 열심히 준비해요. 그러면서 목사인 내 안에는 이 교회를 가득 채우리라, 사람을 늘리리라. 하나님이 뒤에서 그러실 거예요. 너 뭐하냐? 이거 열심히 하면 우리 부서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우리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 좋은 마음일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면서 그러실 거예요. 뭐하니? 그건 너의 일이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럴듯한 생각이라도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그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항상 관계예요. 지겹게 듣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모든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제가 진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멀쩡하게 하던 그 교회 사역 다 내려놓고 캐나다 간다고 할 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저는 진짜 미친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모한 그런 액션을 하나? 만약 저도 그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믿음을 놓치면 그렇게 잘 유지하다가 비행기 타고 되돌릴 수 없을 때 내가 무슨 짓 한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모두를 속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모두가 지금 김준영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김준영의 일을 하는지 몰라도 발견 못해도 하나님은 아세요. 내 중심의 축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아신다. 또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많은 신방을 하면서 저한테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요. 단골 질문. 목사님, 이 길이 맞아요? 저 길이 맞아요? 몰라요. 이게 솔직히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대화를 계속하면서 상대방도 저도 같이 그 사람이 이 고민을 하고 질문을 던지는 그 존재의 축이 어디 있는지를 서로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항상 결론은 이거예요. 기도하자. 여러분도 저한테 신방을 걸어갈 때 이미 알 거예요. 김진영 목사 무슨 답을 줄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죠. 6. 그리고 세상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 없음, 자기중심. 하나님 없음, 자기중심.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요. 반면 영의 특징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노예 같은 삶이 아니에요. 아까 찬양 가사에도 기쁘게 순종한다 이런 말 가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이 다스림이 시작됐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지난주 우리 회개기도 했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저거 잘못했습니다. 고해성사하듯이 그냥 툭 내뱉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유턴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임을 알고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인데 그 세상을 각자 도생해서 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어떤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걸로 보는지 이 정확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를 찍는데 촬영 현장의 최고인 감독도 뭘 따라가요? 그 작가가 쓴 시나리오를 따라가요. 감독도 그 시나리오를 벗어나서는 안 돼요. 최고의 배우도 그 시나리오대로 돌아가요. 그리고 다 함께 자기 어빌리티를 다 동원해서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극대화해서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분의 계획, 그분의 스토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주신 어빌리티를 통해서 어떻게 그 이야기에 극대화해서 우리를 동참할까? 어떻게 그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위해 내가 존재하고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돼요. 내가 오늘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분명히 알고 그 순간순간 이 작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신 원하시는 그 의도를 따라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스토리를 헷갈리죠.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다음 스텝으로 잘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공허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운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경쟁에서 누가 좀 더 잘 살고 온 삶과 온 자원과 온 에너지를 다 바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이렇게 우리 삶을 쏟아 바칠 그런 현장이 아니라고요. 요즘 뭐 유튜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막 방송이 안 되니까 거기에 혈안이 돼 있는 걸 보고 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스토리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삶을 보여줘야 할 때가 정말 왔다. 지금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말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 그런 마음을 많이 하면서 저도 유튜브를 봐요.
재밌거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스토리, 그분의 플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자기의 서신에서 정말 많이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사랑으로 이끄시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궁극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기도 한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신 첫 번째 1호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첫 열매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시작하신 첫 번째 백성, 본보기, 샘플, 그렇게만 살아가면 되는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 그 예수님과 하나 될 때 예수님을 막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행동을 막 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서 그분과 믿음으로 모든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내일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물론 지금도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24절에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기서 저와 여러분의 그 막 흔들리는 그 정욕, 욕심, 탐욕, 그것들이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음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없이 하는 그 모든 건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의미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삶만이 그게 나의 존재를 어떻게 해주는, 나의 존재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그거예요.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넘어지면 다시 돌아가야죠. 예수님 안으로. 어항 안에 풍덩 빠진 그 물고기가 그 물을 계속 에너지원으로 삼으면서 그 물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 것처럼, 또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항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 들어왔어요. 그 예수님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요. 성경도 그 관점으로 봐야 돼요. 성경을 펴서 나의 어떠함을 확장하고 나의 계획을 발견하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스토리하고 하나님의 의도하고 완전히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때도 예수님과 하나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스토리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지, 그분의 시나리오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는데 집중할 때 성경이 보여요. 성경 텍스트만이 아니에요. 삶의 텍스트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묵상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많이 들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지금 내가 빡쳐서 막 머리 뚜껑이 열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런 빡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찾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 스스로 인간의 어떤 각성을 하라는 게 아니고 맑은 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을 때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맑은 정신이 유지돼요. 여러분 덕후라고 하죠. 덕후, 오타쿠. 여러분 덕후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제가 설명한 이 맥락 속에서 덕후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스토리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떤 연예인 보니까 모든 사방이 도라에몽으로 가득 차 있어요. 과연 그렇게 영의 지배를 받은 결과가 도라에몽일까요? 최대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덮는 거예요. 저는 덕후는 어떤 의미에서 덕후는 맑은 정신일 수가 없어요.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도 꽂힐 때가 있어요. 무언가에. 그러면 어디를 가면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무엇을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거 막 서치하다 보면 반나절 지나가 있어요. 맑은 정신이 아니에요. 그런 정신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중요한 특징은 맑은 정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너희는 잠자지 말라, 수면도 취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맑은 정신을 가지고 항상 성경이 요구하는 그런 지배를 받으며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25절 26절 보세요.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육의 열매, 술 취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음란하고 그때 맑은 정신이 있을 수 없잖아요. 마무리하며 정리합니다.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를 약속하셨고 그 생수는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전 세계 교회에 허락하시면서 분명히 교훈을 하고 계시는데 전 그것 중에 하나가 더 선명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그 예배를 엎어버리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운동해야 되고 우리의 예배가 올려져야 되는 건 교회 건물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믿음이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서 예배가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교훈하고 계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몸은 늘 아버지 근처에 있었지만 결국 그 아버지한테 욕하고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멀리 있었던 그 사람처럼 예배는 늘 나오고 늘 교회 건물 안에서 살고 모든 교회 행사 참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과연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교회가 오후 예배, 오전 예배, 대예배, 수요 예배, 그럼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그 예배의 삶을 시작하고 끝내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를 다 엎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선지서에서 보세요. 내가 너의 제사를 미워한다. 너의 헌신과 너의 드림을 그것이 내가 역겹다. 똑같은 반복이라고 생각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입니다. 사람이 적게 오건 많이 오건 그런 것도 다 빼고 정말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갈망하며 나의 틀어지려고 하는 그 스토리를 제대로 잡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받기 원하는 그 마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그 예배, 예배 꼬박꼬박 나와도 목말라요. 형태만 붙잡고
그 내용에 멀어져 있을 때, 본질과 멀어지고 비본질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형태는 필요해요.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은 필요해요. 근데 컵만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 목말라요. 물을 마셔야죠. 그 안에 내용을 만나야죠. 물을 마실 때 목마름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껍데기 좀 분별하는 연습을 합시다. 뭐가 본질이고 뭐가 쓸데없는 거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에 목매지 않고, 정말 지금까지 했던 다 껍데기 버리는 한이 있어도 물을 마시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누구예요? 수아 누구예요? 잘 때 번뜩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의 몸은 무엇의 리드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무엇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나는 오늘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청년부 됩시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내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며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도합시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떠한 지배를 살며 받으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예배를 드렸고 많은 봉사를 하며 그렇게 교회에서 생활을 해왔는데 여러분의 중심의 축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이제는 율법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지키는 삶은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 시간 구합시다. 주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의 모든 계획과 뜻이 무산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는 그런 주님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이끄셔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내가 사랑할 수 없다고 그렇게 내 본성으로는 말하는 그런 자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생각들과 그런 제목들을 가지고 여러분 자유롭게 그냥 성령님의 인도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예배의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빚어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길로 살아갈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지만 주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인해 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고백과 같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앞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나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한 해를 살자고 우리가 고백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이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 피가 땀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 쏟아졌던 그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의 뜻이 흐르고 그 그리스도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 중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몸이 되어 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른 모든 제목들 내려놓고 지금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 우리의 모임을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키나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 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말씀과 그런 기도 제목으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형태와 껍데기와 외모에 집착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껍데기와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총명으로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맑은 정신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지금 돌아가는 역사가 어떤 스토리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내게 주신 역할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사명자로 우리가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많아지는 공동체, 많은 행사가, 많은 일들이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이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흐르는 공동체, 생수가 흐르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맛볼 수 있는 공동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예수님으로 빚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으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주님이 이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가 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주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새로운 삶을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한 주 가운데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스토리에 내 삶을 던지며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일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신교 부장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발렌타인데이라고 이렇게 초콜릿을 준비해 주셨는데 낮게 포장되어 있으니까 가시기 전에 꼭 챙겨 가시고 또 고맙다는 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해는 굉장히 길어지는데 날씨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것 같아서 다들 감기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주사님이 말한 것처럼 딱 2주가 저희 수련회 가는 주인데 너무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우리 청년부 안에서도 이렇게 연합해야 되는데 연합하지 못하는 것에서
굉장히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약간 그런 형제자매 있으면은 이번 한 주도 같이 이렇게 encourage하고 이렇게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